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눠볼 텐데요. 지난주부터 작은 사도행전 속의 소주제라고 할까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역사,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연쇄 반응, 회심과 변화와 같은 기쁘고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반대와 저항도 극렬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연쇄 반응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중에서 긍정적인 반응, 조금 더 아마 이 성경에서 기록된 기록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반응을 보여주었던 상대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많은 기록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다 마치고 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다 이루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남겨졌고 120명의 성도들이 남겨졌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던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떻게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가,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이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인데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곰곰이 살펴보시면은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회심의 역사, 믿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믿는 이들과 함께 저항이 나타나는 이 동일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죠.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많은 이들이 믿더라라고 하는 기록들이 같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들도 잘 보시면 표적과 이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 표적과 이적을 동반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행전의 모든 것은 말씀 선포와 그 말씀 선포로 일어나는 결과라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러한 말씀 선포가 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형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했을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줬던 태도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인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카에서 도망간 사도 바울이 똑같이 베레아에서도 똑같은 선교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말로 보낸 건데요, 사실은 도망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한 주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헬라인 귀부인들이,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게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의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시기하고 분노해서 모함을 합니다. 그 모함의 내용은 일종의 반역죄였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그 사도 바울이 머물고 사도 바울을 후원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야손을 협박하고 더 이상 그 집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머물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밤에 위기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도망쳐 보내게 한 겁니다. 형제들이 보내어 주어서 베레아로 간 거예요. 베레아는 데살로니카에서 남서쪽으로 한 72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기억하실까 싶어 질문을 해보는데 제가 마음 준비를 하겠습니다. 실망 안 하도록 마음 준비를 좀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하루를 걸어갈 때 보통 통상적으로 몇 킬로를 걸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방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50킬로 손 들어보시죠. 안 잡아먹어요. 싫으면 하십시오. 한번 음료수 사드리려 했는데, 50km 걸어가는 게 보통 일반 걸음이니까 이 72km면 아마 조금 서둘러 걸어가면, 하루 빡빡하게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사실은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베레아에 가게 됐는데, 그러면 데살로니카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죠. 그런데요, 바울이 그렇게 별로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아직까지 그 위협에 두근거리는 마음이 남아 있는데 또 똑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어려움들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또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면서 이겨내는구나,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는데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은요, 야, 참 지독하게 말씀을 전한다. 한 번쯤 쉬어갈 만도 한데, 저 인간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너무 떨어진 것 때문에 멀리 떨어지도 않았으니까 베레아 정도에서는 내가 굳이 안전해도 하루 정도 거리면은 그 데살로니카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나가고 나면 누군가 오겠지라고 생각할 법도 해요. 그냥 빨리 쉬고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아예 이 데살로니카는 그 전에 있던 곳에서부터 160km 떨어졌었잖아요. 그 정도는 좀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마음먹을 법도 한데, 얼마 안 간 거리에 유대인 회당이 있으니까 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직업병이 있다면 아마 설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목사로서 인정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선배 목사님들 뭐란 말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목사님들 많이 모여있으면 말 많이 하세요. 끊임없이 대화가 끊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말하는 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야, 이렇게 위협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열정과 그 주님의 말씀이 결국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좀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믿고 편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날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해요. 말씀을 듣지 않은 시대, 말씀을 받지 않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게 우리의 편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있었던 한 가지 그 일이 좀 생각이 났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 목회 신학의 초년병 시절에 말씀 준비가 너무 어렵던 시절에 그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혼자 교역자실에서 끙끙거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먼저 계셨던 이 선배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한마디 그냥 툭 던진 게 너무 이게 사무치는 거예요. 어떤 얘기였냐면, 좀 사투리 쓰겠습니다. 뭘 그래 애를 쓰노? 설교한다고 말씀 사람이 변하더나? 라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참 그게 설교 준비를 이해를 못하고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칭찬을 못하고 격려를 못해줄 망정,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그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냉소적으로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편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교회인 것을 드러내기 싫어하고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시대, 감추는 시대, 점점 더 포장하는 시대.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은 꼭 그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루뭉술하게 숨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근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러한 어려움들을, 참 신기하더라고요. 매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했다가 유대인의 반대를 받고,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가 반대를 받는데, 여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받거나 저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법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역시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입각해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베레아 사람들에서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요. 아마 잘 기록되지 않고 쓰지 않는 말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 너그럽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너그럽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영어 성경에는 noble, 고귀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은 gentle이라고 해서 신사답다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상하면서도 신사적인데 그냥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라, 그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편견을 가지지 않고 열려있는 수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개방적인 태도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다른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적대적이거나 방어적이거나 아니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걸 수용적으로 들으면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이 너무 이런 모습들, 그 앞에 있었던 유대인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베레아 교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맹점은요, 베레아의 그냥 교인들이 아니에요. 다시 10절에 올라가 보시면 베레아에 가서 어디서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의 회당이잖아요.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은 적대적이고 반항을 하고 대어들었는데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사적인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까 앞으로 좀 돌아가자면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그 편견 때문에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 꺼렸다면 아마 이 베레아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베레아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앞서 다른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과 달리 열려있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수용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게 뭐 목회자가 되었던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다른 믿지 않은 이들에게 혹은 같은 믿는 이들과도 대화를 나눌 때, 꼭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더라도 서로 대화를 나눌 때요, 이러한 성품이 굉장히 귀한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내 입에서 반마디가 끝나기 전부터 거기에 반박할 말을 막 생각하는 게 보여요. 듣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 하나, 어떤 문장 하나, 어떤 그게 하나 탁 꽂히면은요, 그 다음 뒤에 어떤 맥락에 어떤 말을 하는지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가 방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만 생각합니까? 황소인지 젖소인지 염소인지 양소인지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뭔가?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소가 방에 들어가는 신기한 일이 생겼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건데, 소의 종류에 집착하는 이 갇혀있는 사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체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 내가 들었던 것과 다른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왜 하는 걸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십자가의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 이런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보았던 거예요. 형식적인 반응이나 무관심, 대책 없는 적대감이나 비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대화 나누거나 말씀 나눌 때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럼 이런 너그러운 모습들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는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길래 너그럽다고 했을까?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기서 간절하다라는 것은 열망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열망과 갈망은요, 단순한 궁금증과 호기심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요, 호기심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3장 8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해요. 죄수로 잡혀오는데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보고 싶었거든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라. 근데 소문 중에 어떤 게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적 행하심을 볼까? 호기심은 다 있었어요. 군중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왔다 가면 배고픔이 해결된다는 떡 나눠주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 손만 대면 병이 낫는다고 병에 관심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지적인 욕망이 있던 사람은 지금까지 못 들었던 말인데 거기에 대한 호기심.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에 금요일 때 나눌 텐데, 아덴의 사람이 그렇거든요. 맨날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거 못 듣던 거다. 신기한데 한번 더 들어보자. 뭐 이런 식의 호기심은 언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을 보고 그 신기한 것을 알고 싶고 그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는요, 열망이 아니에요. 갈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망과 갈망이라는 거는요, 행동과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거나 특히나 남녀 간의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랑, 내가 그 남자의 그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망은요, 적당하게 사랑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바꿔놓고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입맛도 바꿔 놓습니다. 예전에 제가 갔던 선배 한 명, 누님 한 명이 있어요. 돼지고기에 돼지국밥을 먹는 사람을 야만인처럼 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사랑하는 분 돼지국밥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1년 지났나 돼지국밥을 산적처럼 먹어요. 사랑하면 입맛도 바뀝니다. 열망하면은요. 베레아 사람들의 열망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드러나는 현상이라든지 보여지는 이상하고 뭔가 좀 특이한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현상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이게 진짜 그런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귀를 담아 듣는 것도 이 열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망이 있으면은요, 광적으로 집착하거나 아니면 무분별하게 혹은 삐뚤어지게 듣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즉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열정과 열망이 끝에는 관대함과 겸손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대함 때문에 이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굉장히 차이가 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여러분 기억을 다시 돌려보시면 3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번의 안식일마다 전하거든요. 즉 21일 동안에 3번의 말씀 선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레아는 어때요? 매일이에요.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바울과 질문을 하고 논쟁을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전달하는 이 과정들을 매일매일 반복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오늘 말씀 보시면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르크니로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자세히 공부하다, 연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듣고 좋은 말이네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그 말의 의미들을 찾고 또 마음에 새기고 궁금한 게 생기면 해결하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묵상이 있었고 깊이 있는 공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했던 진짜 문장이 과연 그러한가요? 이것이 그러한가?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조금 낯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받아야지 뭘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아멘은 사실은 좋은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생각하지 않는 무비판적이고 위험한 수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수용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던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게 중세예요. 중세는요, 사제들에게만 말씀을 허용해 놓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생각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아멘으로 모두 사제의 말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겠죠. 라틴어로 만들어 놓고 오직 사제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자들이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종교개혁자들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리는 사람들이 늘 열을 올렸던 게 뭐냐면 자기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어요. 위클리프는 영어로 번역했었고요. 후스는 체코의 말로 번역했었고, 칼뱅은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었고,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었어요. 번역할 때마다 교황청에서는 사탄의 짓거리라고 불태우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위클리프도 화형을 당했고 후스도 화형을 당했어요.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해서가 중요하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비판을 위한 비판,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의심하고 보는 거는 장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한데
우리가 이 연약한 이해와 완전하지 못하는 지혜로 주님의 말씀이 한 번에 다 깨달아진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해가 된다. 모조리 믿어진다. 그거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신앙적인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질문을 할 때 궁극적으로 이 질문의 핵심은 믿음을 위한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학을 할 때, 그 신학을 하거나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할 때요, 아마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분은 경험하시겠지만, 이 공부의 끝에 가면은 항상 정답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했는데 마지막 끝에 물음표가 딱 끝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묵상을 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찾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깨닫는 것과 믿는 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깨달음으로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 뜻이었구나 깨달아지지만, 여전히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멘의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 상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닫고 믿으며, 믿으면서 깨닫고 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사다움의 핵심이 이 깊이와 빈도로 증명되는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성은요, 내가 무언가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자주 그것을 가까이 대하느냐에 의해서 판가름 납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깊이 파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시간을 내서 가까이 합니다. 시간을 내서 그것을 가까이 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하면은요, 통상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거기에 진정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사람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빈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운동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운동보다 연구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급해지면 저는 운동이 먼저 희생이 됩니다. 근데 정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운동은 무조건 챙기시는 분이 있어요. 잠을 줄여서라도 운동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잠을 줄여서라도 딴 걸 하거든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것은 얼마나 그것을 가까이 대하느냐, 얼마나 그것을 깊이 있게 대하고 깊이를 가지고 있느냐로 판단내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생업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뭘로 판단날까요? 매일 출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생업이 중요하자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생업이 별로 나는 안 중요하니까 내 휴식이 더 중요하다. 그럼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오늘 내 기분이 꿀꿀하고 나의 복지를 위해서 오늘 출근 안 하겠습니다. 안 하잖아요. 내게 중요한 것을 더 진지하게 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진정성은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거로 될까요? 어림없어요.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가,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이걸로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상고한다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성을 부여하고 있을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를 묻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레아 교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른 조건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얼마나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시편 119편에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정말 확신하는지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교회를 살리고 신앙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는 비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우고 살리고 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부터 점검해 보아야 해요.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주나 지지난주부터 주일 말씀도 그렇고 금요 말씀도 그렇고 이 기초 세우기에 대한 말씀들이 자꾸 제게 하나님이 주시고 계세요.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 미리 좀 오늘 금요일 오신 분에게 미리 주보가 나오기 전부터 맛보기를 보여드리자면 설교 제목이 변화의 시대의 기초를 세우라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부터 잡아야 될 것인가. 똑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오늘 여기서도 등장을 해요.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을 살린다라는 것은요, 교회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물의 교회가 다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교회거든요. 즉, 한 사람의 성도가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의 건강함은 곧 한 사람의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의 핵심에는요, 특히나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어떠한 영향력을 교회에 미치고 있는가가 관건이에요. 세우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가치를 점검해서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힘을 쓰고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첫째는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너그러운 마음, 수용적이고 포용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이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기도해야 되느냐? 사실 이 수용성과 마음을 연다라는 것은 말로는 쉬운데 우리의 본성과는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배워갈수록 경험이 쌓여질수록 견문이 넓어진다고 말하지만 사실 견문의 지식적인 견문은 넓어질지 모르나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있어서는 좁아져요, 자꾸. 나이가 들수록 더욱 좁아지고 내가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좁아지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내게 어떤 하나의 원리로 강한 신념으로 자리 잡을수록 훨씬 더 고착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가는 말들 중에 제가 참 경계하는 말들 중에 하나 바로 이 고착화에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설령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몇 가지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 안 면한단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우리 경험에 근거한 말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게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나도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동의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는 그 말에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를 잘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만 봐도 어때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변화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험이 먼저입니다. 그래,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나는 모르겠더라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에게는 관념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수용성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나 말씀에 대해서 수용성과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명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충돌해 올 때가 있어요. 너무 좋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자꾸 보면 불편한 말씀들이 있어요. 뭔가 내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놓아야 되는 손해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에 말씀에 대한 나의 열린 마음과 수용성이 시험을 받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오던 방식을 그대로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해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대로 소중하게 남아있길 바라고, 내가 챙기고자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내 소유 안에 있길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삶의 방식들이 그대로 건드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쪽으로 사람들은 결정을 합니다. 말씀이 때로는 그걸 충돌해 올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혹시 더 이상 깊이 말씀을 대하려고 하지 않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그 문제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용성과 열린 마음이 아니라 나의 관념과 선입견에 더 편견에 더 내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결국 영적인 수용성, 열린 마음을 가지느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느냐는 중심 옮기기예요.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느냐.
여전히 내가 익숙한 곳에 놓아두느냐.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베레아의 사람을 잘 보시면은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들이 계속 너구려오려면요, 그 전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대로 하면 다른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로서 핍박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를 그러한가 상고해서 내 마음을 열어서 변화시켜버리면 이제 바울처럼 쫓기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그 편의를 다 빼앗겨버리고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많은 유대인들, 데살로니카에서 영목죄를 걸어서 모함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폭행했던 그 사람들에게 폭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열린 마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중심을 옮긴다는 뜻이에요. 안 하고 싶어지죠. 그런데요, 진리의 말씀은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차단막으로 가리지 않고 열어버리는 순간 이 빛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드러내시거든요. 밝혀버리시거든요. 보고도 못 본 척하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예 못 봤으면 모를까. 우리가 싹 지나가면서 방구석에 있는 먼지를 보고 나서 귀찮아서 획 돌리고 나도 내 마음속으로 아무리 난 못 봤다 해도 안 보게 됩니까?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발하고 폭로하고 밝히시거든요. 우리 관점에서는 불편하고 싫은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의 본성과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은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보았는데도 이 말씀이 우리의 본성에 아무 거슬림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영화가 되었거나 내가 제대로 안 보았거나. 어느 쪽이 더 가까울까요? 답은 우리 스스로 내리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늘 그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비출 수 있도록, 비추어지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빛이 내게 계속 비치고 더 깊이 비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노출되는 가까이 하는 빈도와 강도를 점진시켜서 강화해 나가야만 해요. 그냥 노골적으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나이만큼 성경 통독을 하래요. 30년 전에 들을 때 20권만 읽으면 되네 그랬는데 벌써 50번이 됐어요. 부지런히 쫓아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횟수를 50번을 채워라, 100번을 채워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중에서는요, 이 빈도와 강도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대 교회의 영성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요, 깊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예배의 깊이, 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므로 경험했던 때로는 기쁨, 때로는 슬픔, 때로는 승리, 때로는 좌절, 이 어떤 영역에서도 깊이가 굉장히 얕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그리고 영적 깊이라는 것은요, 파야 되는 거예요. 깊이는 파는 거잖아요. 이 영적 깊이를 판다고 할 때 가장 훌륭하고 완전한 도구, 그리고 절대적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깊이 파내야 돼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막 장수 채우기를 읽어나가고 큐티라는 훈련을 하니까 그냥 막 큐티를 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말씀 한 절을 읽던, 말씀 한 번을 묵상하던, 큐티를 한 번을 하든 더 깊이 해달라고. 작년보다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깊어지고, 한 달 전보다는 지금이 더 깊어지고, 1년 전보다는 오늘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 내 인생의 연륜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깊이가 더해지도록 간구하면서 가까이 나아가고 깊이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바른 이해를 하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을 읽다가
너무 자주 사람 미안한 것 같아서 못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종이에 적어서라도 목사님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 궁금한데 이것 좀 답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제가 지금 저희 교회 부임해서 3년 정도 되는데 한 그런 질문 5번, 6번 받아본 것 같아요. 한 번은 전화로 받고 문자로 몇 번 받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질문들이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질문들이 그냥 물음표인데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아야마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알아가려는 그런 노력들,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진리가 깊어져야지만요,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아니면 아예 금식을 해버려요. 그 빈자리는 뭘로 채우게 될까요? 참 묘한 진리입니다. 깊이가 사라지는 곳에는요, 반드시 뭔가 나타나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깊이가 사라지면 뭘로 대신을 하게 본능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요, 그 대신하는 것들은 분주함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깊이가 사라지면은요, 분주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분주함 뒤에는 뭐가 찾아올까요? 탈진이 찾아옵니다.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섬기고 신앙생활은 끝에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로 끝나는 거예요. 깊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은 이 상고한단 말을 여러분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상고가 제가 아까 쉽게 말해서 연구하다, 공부하다 그랬는데요, 딴 데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누가복음 2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여러분, 저기서 신문하다는 단어와 상고하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검사가 죄인의 죄를 찾아내면 이 사람을 기소해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내기 시작하잖아요. 그 자세로 공부하는 게 상고하답니다. 수사하듯이, 신문하듯이, 이거 맞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정말 맞는 거지? 이 증거는 어떻게 생각해? 아닌 것 같은데? 이 일련의 과정을 하듯이 이렇게 신문하듯이 하는 게 바로 상고하는 거예요. 대충 하거나 게을르게 해서는 안 돼요. 특히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게 더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처음에 제가 신학을 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할 때보다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어요. 왜 그러나요? 예전에는요, 그래도 좀 노출은 잦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이 세상 것들을 가까이 하는데도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했어요. 극장을 가야 되고요, 시간 내서 TV를 틀어야 되고, 애들하고 만화방을 가야 되고 이랬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작정만 하면요, 방에 누워서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손에 딱 들고 딱 키면은 SNS,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X 5만 걸 통해서 5만 정보가 다 쏟아져 들어와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가짜인지 판단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막 들어와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기독교 방송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설교조차도 때로는요, 굉장히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무분별하게 다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애를 써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의 깊이가 얕다는 것은요, 우리의 고백이 피상적이고 감정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깊이가 없으면요,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부흥을 갈망하는데 부흥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회복에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8절, 요시야의 개혁의 핵심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율법책을 읽었던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열왕기하 22장 11절, 그의 옷을 찢고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즉 회개와 말씀을 깨닫는 말씀 연구와 묵상과 그 깊이로 인해서 깨달아졌을 때 주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살아나고, 그 회개가 깊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 넘치는 진실한 예배로 이어졌을 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무엇이 부흥이고 회복입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영적 각성이 있는 것이 회복이고 부흥이에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와 신기하다 떼거지로 막막막막 몰려들면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대 때요. 예수님만 가면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몰렸어요. 근데 부흥이 아니었어요. 언제 부흥이 왔습니까? 수천 수만이 몰려있을 때 부흥이 아니라 오순절에 120명 기도할 때 거기 부흥이 임했거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3,000명, 5,000명 모인 게 부흥이 아니라요. 120명 모이는 기도의 자리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부흥이 온 거예요. 3,000명, 5,000명은 부흥의 열매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 가운데 가져오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비추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 충돌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도록 해야 돼요. 우리를 자꾸 우리 생각을 자꾸 깨트리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생각과 삶을 주님의 말씀의 키를 잡아서 돌려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간은 분명히 없습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게 과연 나의 생명을 바꾸시는 거라면 주님께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역실 열심과 갈망과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인생의 톱니바퀴를 제대로 끼우는 겁니다. 톱니바퀴가 잘못 끼워진 차는요, 굴러는 가지만 계속 몰다 보면은 결국은 마모돼서 부러져서 고장이 납니다. 말씀의 톱니바퀴를 끼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그런 방법을 안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크다. 하나님이 나의 생활에 지금 현실의 모든 것보다 크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 고백에 합당한 것을 내 생활 전반에서 드러내셔야 됩니다. 말씀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해서 깊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깊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구하셔서 내게 너그러운 마음을 구하고 더 깊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강도가 늘려져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인도하는 길에 그대로의 은혜들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 그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이 자리에 다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